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말씀.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흘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준비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여 주심으로 동행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가 주의 준비하심 가운데 있을 줄 믿고 나아가오니 주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또 그 예비하여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일의 완성, 여호와 일의 완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 일의,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창세기 22장에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곧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어떤 때에 또 어떤 일로 우리의 삶의 여호와 일의 사건을 경험해 보셨는지요?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여호와 일의 사건,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준비하심 앞에 한 가지 더 고민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이 겨우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겨우 이런 정도를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고 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 모두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이레의 완성이 무엇인지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큰 그림부터요.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23절, 24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가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 곧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종을 멀리 자기의 고향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종은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줄 많은 선물을 들고 먼 거리를 갔고 그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인의 주인의 며느리를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주인의 며느리로 알겠다고 기도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나고 우물가에 도착했을 때 마침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종이 기도한 것처럼 똑같이 종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조금 전에 읽었던 23절 말씀처럼 종은 주저앉지 않고 너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물었고 여인은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종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데 2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그 찬양의 이유가 기도한 대로 여인을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그 여인이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했음에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한 것처럼 여인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종의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종이 도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이 종이 감사해야 될 것은, 찬양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기도한 대로 자신에게 물을 주고 그리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을 만나게, 정확하게 그 여인을 만나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왜 이것에 대해서 찬양할까요? 그리고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걸음을 지금 인도해 주셨음의 증거가 되는 걸까요? 창세기 22장으로 우리가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성경이나 생명의 삶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22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한번 따라와 주시면 말씀을 쉽게 이해되실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던 사건이 있었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렇게도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야 알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주시고 그때 여호와 이레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약속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겨우 이삭 대신에 양 한 마리 준비해 주신 것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다 보면 19절까지가 그 사건이 등장하고 20절 이후에 말씀하신 후, 그러니까 여호와 일의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된 그 사건 이후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나홀의 족보가 나오는데 22장 23절 말씀을 보면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아들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시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혹시 방금 제가 강조했던 이 구절 오늘 말씀에서 보신 기억 있으신지요? 조금 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가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를 만났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 창세기 22장 모리아산 사건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신 후 지나가듯이 리브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곧 대략 25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완성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단순히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았다, 혹은 종이 기도한 대로 똑같이 그 여인을 만났다, 그게 절대로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더 정확하게는 25년 전부터 준비하고 예비한 리브가를 오늘 만났다가 바로 핵심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아니 이미 그 이전부터 우리를 향한 완성되고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심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말씀을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성취시켜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25년 전에 오늘의 리브가를 준비시켜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오늘을 25년 전부터 준비시켜 주셨을 것이고, 또 지금으로부터 25년 후에 있을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도 오늘 이 자리로부터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우리의 삶에 고백된다면 우리의 삶에 한 가지 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선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내 삶의 모든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일의 사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사건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여호와 일의 준비하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그 무엇을 결정할 때 또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로 말하면 오늘 말씀에서 종은 자기가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서 결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발견하려고 하고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시요, 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이 종이 세우고 결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 대신에 찾으려고 했고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종이 마을의 입구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에게 이삭의 아내를 은혜 가운데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바로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종은 자기가 우물에 갔을 때 자기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인이 있다면 그 여인이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로 베푸심을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좀 우습지만요, 만약 종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의 신부를 찾으러 온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아브라함의 주인 레벨이 있으니까 아무나 며느리로 삼아서 되겠습니까? 적어도 키는 170을 넘어야 되고 몸무게는 한 50 정도의, 학력은 최소 박사 이상은 되고, 얼굴은 하얀 피부에 백옥같이 깨끗하고 계란형의 얼굴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집안도 보통 집안이 아니라 그 부모님들도 믿음이 엄청 좋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을 주시면 제가 응답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여인을 종이 찾아다녔다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만약 이렇게 했다면 결국은 기도의 응답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는 했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은 이렇게 기도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찾을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여호와의 이레를 믿는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만들고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내 삶의 가장 완전한 준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자신의 결혼 조건 첫 번째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면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할 사람이라며 누군가를 데려올 때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을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잘생기고 아름다운 친구를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심지어는 타 종교의 열심인 사람인데 정말 좋은 집안이라는 사람이라면서 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비슷하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 이름만 되면 알 수 있는 아주 큰 결혼 컨설팅 회사에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결혼 컨설팅 회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손님 1위가 신앙 좋은 권사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의아해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이 신앙은 기본인데요, 그런데 좋은 직장, 그런데 좋은 학교, 그런데 좋은 집안이어야 합니다 라는 조건을 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앙 없어도 괜찮은데, 그런데 좋은 직장이어야 되고, 가진 것 많아야 되고, 가정이 좋아야 한다. 여호와 이를 믿는다면 좋은 직장 아니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여호와 이를 믿는 신앙이라면 좋은 학교, 좋은 집안
아니어도 괜찮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떠들면서 난 이렇게 할 것이라고 떠드는 대신 기도하며 내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어디에 무엇인지를 잠잠하게 구하며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를 찾고 순종하고 또 엎드릴 수 있는 영적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또 말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위에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철저히 여호와 이레 안에 살기 위해 여호와 이레를 분별하고 순종하고 또 그 여호와 이레 앞에 엎드려 나갈 수 있는 영적 분별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지요. 하나님, 여호와 이레를 믿는 신앙이라면 선택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좋은 것, 내가 괜찮은 것, 내가 멋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예비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며 그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인도함을, 나의 꿈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철저히 분별하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주의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이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수년 전에 예비하신 그 오늘이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주의 여호와 이레의 사건이 오늘 우리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